2월 28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서 8장에서 욥의 친구 빌닷이었죠. 이 빌닷이 욥의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다른 친구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욥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이 있는 것이라고 욥을 정죄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9장은 빌닷의 이런 1차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으로 이어집니다. 욥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욥은 인간의 나약함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그런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앙은 당연히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태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욥은 여전히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한계를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욥의 고난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속에 있는 욥을 우리는 함부로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고난을 겪어보지 못한 우리는 욥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욥과 같은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욥은 욥이 처해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는 역시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연약한 인간으로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주셨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우리의 언어로 읽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에 대해 좀 더 이해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9장 1절과 2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앞에서 빌닷이 말한 내용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빌닷은 악인에 대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고 의인에 대해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욥도 역시나 이 빌닷의 주장에 대해 말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욥은 결코 인간은 하나님처럼 의로울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욥의 이러한 신적 이해는 분명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의롭지 못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계획까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이 그 자신의 행위로서는 결코 의에 도달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는 아직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율법을 행함에 따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으로 지켰고 그 말씀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닥친 고난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3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여기서의 변론하다라는 단어는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즉 원고와 피고가 각각 존재하며 그 둘 사이에서 변론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변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인간과 변론을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론을 한다라는 뜻은 두 존재가 어느 정도 저울질할 수 있는 수준에 놓여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간은 유한하고 죄성을 가진 존재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한 의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이 둘이 서로 변론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욥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으로서 뼈아픈 고난 중에 때로는 격한 감정을 토하기도 하고 때로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불만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욥은 진실로 비범한 그런 신앙의 소유자였음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5절입니다.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지진에 의해서 그리고 또는 폭풍우에 의해서 산이 갈라지거나 깎여 내려가곤 합니다. 때로는 급류에 의해서 산이 깎이고 주변의 안반이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욥이 살고 있었던 고대 팔레스틴 이런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욥은 산이 무너지는 이러한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묘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산을 무너뜨리시며 산을 옮기시는 분이시지만 그러한 일을 행하실지라도 그 옮겨지는 산이 전혀 깨닫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6절입니다.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계속해서 욥은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묘사하였습니다. 고대 근동지역, 특히 시리아와 이 팔레스틴에 인접한 나라에 있어서 지진은 그렇게 드문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고대인들은 지구가 즉 이 땅이 커다란 기둥들에 의해서 떠받쳐져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이 기둥을 산이라고 생각했죠. 즉 지진을 일으키셔서 만물의 기둥들을 흔들리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7절입니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해가 뜨지 않거나 별들이 가둬지는 이런 자연 현상은 일식이나 월식 또는 먹구름 또는 화산 폭발 등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8절입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고대 히브리인들은 하늘에 이 대량의 물이 축적되어 있는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물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하늘은 단단한 판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즉 궁창은 단단하고 고정되어 있는 이런 땅의 천장 혹은 지붕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욥의 신인식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홀로 하늘을 펴시는 분이라고 고백했죠. 즉 욥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 하나님으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욥은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으로 고백했던 것이죠.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이 고대 이 근동지방의 종교적인 이 사상은 다신론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인간은 하나의 종교에 만족하지 못했죠. 그리고 여러 신을 만들어내고 여러 신을 한꺼번에 믿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비추어 볼 때 욥의 신앙을 우리는 매우 높게 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9절입니다.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계속해서 욥은 하늘의 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북두성과 삼성, 북두성은 오늘날의 큰 곰자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삼성은 오리온 별자리를 가리키죠. 묘성과 남방의 밀실, 묘성이란 시리우스를 포함한 1군의 별자리를 가리키고 남방의 밀실은 당시에 고대 이 근동지방에서 여름에만 나타나는 그런 남반구의 별자리를 지칭합니다. 남쪽의 별들은 잠시 동안만 볼 수 있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마치 감추어진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욥은 이러한 남쪽에 있는 별들을 남방의 밀실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가 행하신 일들은 놀랍고 기이한 일 뿐이었다라는 것이 바로 욥의 고백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일은 그 일의 크기와 양에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그 일의 세밀함과 복잡함에 있어서도 놀랍고 기이한 일 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우주를 통치하시는 일 역시 경이롭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이 없으며 하나님 말씀에 그 누구도 한마디의 대답도 하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욥은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유일하신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욥처럼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절대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에 대해 부인하거나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높여 찬양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분의 일하시는 일에, 모든 일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